바룩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이자 또 동역자였다라고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바룩에 대한 기록인데, 이 바룩은 그 시대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다고 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인데도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상황에도 쫓기고, 이럴 때에 바룩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 일을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이죠. 이 바룩의 그러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거와 친구지만 동역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룩입니다. 이 바룩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바룩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자기에게 맡겨지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이건 친구의 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기에 그는 묵묵히 그 힘든 시대에 그 힘든 일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이 바룩을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바룩처럼 묵묵히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출발된 단어인데, 충성이라는 어원이 출발이 믿음에서 나와요. 근데 그 믿음에서 나오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무엇가 들어있냐면 목숨을 걸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죽을 각오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말씀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작 목숨을 걸고 충성한다, 그게 아닌 부분이 많거든요. 적당히 하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이런 부분을 조금만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충성을 맹세도 하고 다짐도 하고 충성합시다라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충성의 본질, 충성이라는 본래 의미는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교의 각오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살리라,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이것이 다 충성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들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룩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신분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의 그거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마치 바울이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의 지파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등등을 표현했잖아요. 그 시대적인 신분이나 또는 환경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그리고 뭔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바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자기 친구인 에레미야 선지자의 동역자로,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도 말했잖아요.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인 에레미야 앞에서 그는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
또 대적한다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지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자꾸 살피고 자기를 낮추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이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뭐 이런 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 이거 전부 교만입니다. 내가 누구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야곱을 일컬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표현을 버러지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양 말입니다. 이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서로 간의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는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바울의 권면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기라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겸손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예수의 사랑이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본체 하나님이셨던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늘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 계셨던 예수인데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런 분이 그 병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결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는 거를 베드로가 검을 들고 방해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저것들을 멸하지 못할 것 같냐? 그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예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말합니다. 그 앞에 뭐라 말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 진정한 평화는 낮아짐에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도 쭉 9가지를 말하지만 대표적인 것 온유와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역자로 협력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장난감 됩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항상 예수를 닮자, 예수 닮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무엇을 닮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온유와 겸손이니까 그걸 닮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복됨과 평안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룩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바룩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라고 이 바룩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통의 슬픔을 더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이 말을 기록을 해라. 그래서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아서 적는 거잖아요. 받아서 적을 때 바룩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멸망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주면 다 좋아해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뭔가 조금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면 벌써 얼굴이 찌그러지는 정도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은 고개도 안 쳐다보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고개 핵 돌리고 나가는 성도도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평안의 소식, 복된 소식 그런 말씀을 들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러지 못한 말씀은 마음에 찔림도 있고 괴로운 거예요. 바룩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 친구인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하나 기록할 때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웠던 그에게 슬픔을 더한다?
가서 이제 받았어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기록을 했어요. 가서 이걸 전해요. 전하다 보니 어떻게 핍박이 있어요.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대적을 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는 입장에 고통스러운 내가 전하다 보니 전하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 더 마음이 슬픈 거예요. 아, 저거 멸망당할 저 백성들. 이 말씀을 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이러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더 슬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고통과 슬픔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설령 말씀을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며 준비해서 선포를 했더니 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그런 모습이 되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했어도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이 바룩처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변화도 되지 않고 날마다 그 타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슬픔이 가득 차지는 거죠. 그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늘 하는 말이죠.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을 골라서 받지 말아요. 꿀 발라진 말씀만 좋아하지 말라 말이요. 소재의 제물이 되지 않은 말씀으로 레위기 2장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재의 제사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제사가 그래 번제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재의 제사를 말씀을 들어보면 곡식을 갖고 드리는 제사이기에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 알갱이 형체가 다 부서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그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과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꿀을 섞지 말아라. 꿀을 섞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런 찬송도 있고, 시편 119편에 보면 꿀보다도, 꿀성이보다 더 달도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래야 돼요. 그 어떠한 말씀이든지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그 연초에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같이 좋은 말씀만 있죠.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말씀만 있죠. 그러길 원하여 그런 말씀을 선정하여 드리는 건데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때로는 내 마음에 참 비수를 꼽는 듯한 말씀, 정말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은 말씀,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약 같은 거예요. 이 바룩은 말씀을 받을 때도 고통스러웠는데 선포할 때도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전해야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했다. 말씀을 받을 때도 괴롭고 전할 때도 괴롭고 평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바룩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 말씀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것도 헐기도 하며 또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심은 가나안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갖다 심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헐고 그걸 뽑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네가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너 고통스럽고 슬펐냐? 나는 더 슬프다 그 말이에요. 바로 너보다 하나님이 더 슬프고 너보다 하나님이 더 괴롭다는 거예요. 너는 전달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세우신 분인데 헐어야 되고 심은 분인데 뽑아야 되는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고백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심어주셨고 예수의 사랑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헐고 여러분들을 뽑아버리고 그런 내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을 지으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도 여러분, 부흥회가 무엇 때문에 부흥회를 합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이 악한 세대의 마지막 때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르러서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보고자 부흥회하는 거예요. 뭐 축복성에 무슨 성에 뭐 하지만 우리 심령 부흥성회로 늘 제가 주제를 삼고 있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만 변화되면 여러분 늘 말하는 생각만 바뀌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밭이 바뀌질 않는데 이 밭이 돌덩이 밭이고 길가 밭이고 가시 밭인데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부흥회를 다니지만 부흥회 가는 첫 시간에 늘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첫 시간이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도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간혹 집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한테 고자질 해가지고 그래서 나 들으라고 설교한다고. 아니, 내가 담임 목사도 처음 만났고 그 교회도 처음 갔고 성도들 하물며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모르는 상황에 갔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 고자질을 하고 그런 짓을 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은 아니,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이 종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 아니냐고 말이요. 그러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런 첫날 첫 시간에 꼭 그런 내용의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인지 선포하시겠죠. 그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가는 안 하지만 나 들으라고 설교한다. 그럼 맞죠. 여러분 들으라고 말씀을 선포하죠. 누구 들으라고 그래요? 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는가? 아니죠.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라고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주의 종에게 감동 주셨기에 준비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더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4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아라 그래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슬퍼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이거는 예레미야 바룩이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슬프니까 나를 어떻게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고통스럽다고 네가 슬프다고 이 재난을 내리는 걸 거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난을 내려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가 괴로워서 네가 고통스럽고 네가 슬프기 때문에 이걸 거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재난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룩에게 준 약속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도 다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네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라는, 네가 가는 모든 곳이 어디입니까? 때로는 포로로 잡혀갔고, 때로는 그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고통도 당하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비록 어딜 가서 뭘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네 생명은 노량물 주듯 하리라라고 말하는데, 이 노량물 주듯 하리라는 게 뭐냐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죽을 어떤 환경,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간신히 내 목숨 하나 건져 갖고 왔다라는 의미, 이 노량물이라는 의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해석을 그렇게 해주잖아요. 전쟁에 패배를 하고 돌아온 패잔병이에요. 패잔병.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오는 패잔병에 네가 얻은 게 뭐냐라고 말할 때, 내 생명 간신히 지키고 왔다. 내 생명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간신히 돌아왔다. 이게 노량물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네 생명은 내가 지켜주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마음으로나 환경으로나 모든 상황에서 고통스럽고 슬퍼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고통당하며 무엇을 위하여 슬퍼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겪는 고통이요 슬픔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전화 위복이 되어서 곧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도 슬퍼도 괴로워도 주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바룩에 대한 말씀한 것처럼 그게 곧 충성이라고 했으니까요.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